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장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물론 안식일이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찾아서 읽은 대목은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1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하는 이 단어가 기름을 붓는다. 우리에게는 기름을 붓는 게 별다른 일이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제가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새로 예언자가 될 때 그도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제요 예언자이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유대인들이 사제요 예언자의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는데 그 점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희망, 그것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제요 예언자이고 왕이신 구세주라는 의미를 사람을 영원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사야 예언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서를 읽음으로써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순간에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눈머리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은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기원전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그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이 현존하시고 주님이 현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잡혀간 이들에게, 눈먼 이들에게, 억눌린 억압받는 이들에게 이 모든 은총을 내리시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선포되는, 우리들 모두에게 내리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가난한 이는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어디에 있던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잡혀간 이, 억압받는 이는 그때 감옥에 있는 몇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눈먼 이는 그 당시에 눈이 실제로 멀었던 몇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가난한 이는 지금의 나이고, 여기에 억압받고 잡혀간 이는 바로 나이고, 여기에 눈먼 이는 바로 나이입니다. 나는 뭐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가난합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잡혀온 포로입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노예입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의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노예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시는데,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그 모든 은혜는 바로 2000년 전에 몇 사람에게 아니라, 과거의 몇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희년, 올해가 희년이죠. 우리는 희년이라고도 부르고 성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펴보시면 레위기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위기 25장을 보면 1절이 큰 제목이 안식년이고 8절에는 큰 제목이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온 후에, 안식년이 7번 후에 77이 49죠. 49년이 꽉 차고 50년째 되는 그 순간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제 요 해가 희년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언제냐?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는 음력 7월 1일이 나와요. 에즈라가 7월 1일. 7월 1일은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신년 새해 첫날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4일이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이 희년은 언제 선포되냐면요, 7월 10일 날 해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와 사제들이요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봅니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에 희년이 드디어 1년 동안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자기 땅을 돈이 가난해서 저당 잡혔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팔아먹은 사람은요, 희년에 이 납불나팔이 부는 순간에 자기 땅을 되찾는 겁니다. 자기가 빚이 수억 원이 수백만 원이 있었다면 그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있던 몸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주님은 당신께서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이 인류에게 이처럼 모든 빚이, 죄의 빚이 사라지는 순간임을 뿔나팔이 부는 순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을 보면 6일이 되고 7일째가 안식일이죠. 6년 동안 농사를 일하고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4절을 보면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다. 여러분,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하죠.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도 쉬고 누구 쉴까요? 주인도 쉬고 일하는 종들도 쉬고 노예들도 쉬는 겁니다.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두어 들일 수도 없고 포도가 열매가 열려서 다 익어서 향기가 나는데도요, 딸 수가 없습니다. 자, 저절로 자란 것만을 여기에 곡식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요, 땅에서 나는 풀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들레다, 고들빼기다, 이런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이나 온 50년째 되는 해는 7째 달 9절에 초열흘날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그리고 50년째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11절을 보면요, 50년째는 너희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희년에 너희는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자, 20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아니,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 안 된다면 7째 해는 무엇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6년까지는 농사를 짓는데 7년째는 보리도 밀도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고 포도를 거둘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안식년 7년째 완전히 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8년째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7년째 씨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7년째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7년째 되는 가을에요, 보리를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밀을 뿌려야 돼요, 늦가을에. 그래야 다음 보리고개에 보리가 열매를 맺고 보리가 수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7년째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8년째에도 밀 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년도 농사가 없고요, 8년째도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8년째 늦가을에 보리와 밀을 뿌릴 거 아니에요, 씨를? 그럼 언제 거둬요? 9년째 보릿고개에 그거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식년 1년 농사를 안 짓는 게요,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필요하냐면 3년을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저께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미리 저장해 놔야 돼요. 아주 애들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자,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하느님을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어떻게 땅을 놀려? 안 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점점 뭐가 더 중요해졌을까요? 농사가 더 중요해졌죠. 일이 더 중요해졌죠. 돈이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안식일도 지키는 것 같은데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땠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도 불타고 땅도 잃고 바빌론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키지 않은 안식년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해 동안 너희는 그 땅이 묵혀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들이 70년 동안 귀향을 간 겁니다. 70번의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믿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